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사랑으로 나아가며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21일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가족들과 가정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품고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제 하나둘씩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이 일상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품어야 될 8가지의 성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을 변화시키며 주변을 변화시키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가정에서 직장에 사회에서 교회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며 말씀 기도 제목으로 삼아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손들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가정 경제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육신의 질고의 문제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도 열어주셔서 취업도 하게 하시고 학업도 계속하게 하시며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배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잠시 쓰임받고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수 집사님들 주일 아침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른 아침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신 한수 집사님들 그 수고를 주님 아쉬움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풍성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 가는 곳마다 영원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리메사 코랄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오늘 마지막 날 귀한 예물 들고 나와 주님을 경외하고 들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오니 받아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적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수고하신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우리 메리메사 코랄도 늘 수고하는데 참 찬양 잘하고 아름답죠? 격려의 박수 한번 좀 하겠습니다. 예. 늘 우리 권사님들도 수고하고 안수 집사님들 수고 참 많이 하시는데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것만 응답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응답의 종류는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즉시, 그래, 예스,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그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려고 하실 때가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지 모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한 거 얼마나 걸려서 응답해 보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한 10년, 15년 기도한 것 같아요. 어머니 10년, 아버지 15년 응답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대한민국에서 저희 아버님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분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셨어요. 아멘.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다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바꿔주시는 분.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은 B를 주시고, 나는 B를 구했는데 주님은 또 다른 A를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다른 것이 유익할 때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준비한 말씀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00년도에 그 해죠. 그러니까 99년도 11월 달에 이사 와서 이제 교회 지하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우남 4단지가 지어지고 있고 이 앞길에 한 사람도 사람이 다니는 일이 없고 그런 때였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애들이 좀 적적한 것 같아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제 3학년 그랬는데 투마트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투마트를 모르는 분들은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왔는데 6학년짜리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뭐 사줄까 그랬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갖고 노는 비비 인형을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 갖고 노는 비비 인형을 사주면 그거 몇 번이나 갖고 놀겠어요. 그거 안 주고 그 당시에 이제 DDR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는 거. 예? 목사님 신라 시대 이야기 하느냐고. 그걸 사줬더니 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 근데 며칠 지나더니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시라. 마지막으로 안 돼 그러는 것도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총을 갖고 놀라고 그래요. 진짜 총을 주겠어요? 부모님은 안 준단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합장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안 돼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기도하며 응답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 날까지 조금 인원이 줄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세일에 새벽 기도할 때보다 인원이 많이 적지만 또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 90여 분, 100여 분 되는 것 같고, 또 많을 때는 하루 종일 낮에 보는 분들이 한 300여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또 또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400여 명 그렇게 갔었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나올 때 170명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명
넘게 600이면 그렇게 참여.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세일에 새벽기도 할 때 비슷한 인원이 참석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새벽마다 또 오늘 한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좀 찬양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김기술 집사님 서울에서 오셨네요, 그죠? 언제 오산으로 이사 오셨어요? 기도하던 분들, 기도하던 오 집사님은 또 수원이시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 주님 그 마음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7절 8절 읽어보실까?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따라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무한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만 하라, 내가 주겠다. 무한정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그러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가 생수가 필요할 때 그는 준비된 곳에 가서 물을 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어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떠서 마시지 않는 데서 오는 갈증이, 이게 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찾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드리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으면,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무한정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뜻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 무관심하고, 은혜에 무관심하고, 성령의 은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절대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늘 구하고 늘 찾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구하고 늘 찾고 늘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도 청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요즘 사회 현실을 보면 청년들이 걱정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라는 자녀들, 저것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 그런 걱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과 걱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 주님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고요, 주님 안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구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어려서 신앙생활 하시던 생각 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 민족을 품고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자녀들을 품고 눈물을 애통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많이 보며 자랐어요. 그분들의 피 뿌리는 기도가, 그분들의 헌신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하고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찾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의 영적인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 여러분, 문은 뭐예요? 닫아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열어 제끼기 위해서 있는 게 문이라는 거예요. 문은 닫고 사람 통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은 열고 사람 통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문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 이 말씀 붙들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르는 분이에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건조하고 무의미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그래요. 흔들려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의 인정 하나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신앙생활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여러분, 구하면 구하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요, 듣지 못한 음성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못 주실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감기와 암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감기 걸렸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암 걸렸다 그러면 어이쿠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암과 감기가 하나님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잘 여러분 알아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하지만 그런 가치가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냥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잘못하면 때리고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두드리시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큰 저택에 사는 아버지의 아들은요, 그 저택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최대 응답과 최대 축복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최대 응답과 최대 축복은 뭐라고요? 성령. 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 영접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응답도, 가난한 자의 응답도, 절망하는 자의 응답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성령님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권능이 생긴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긍휼을 베푸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이면 사랑하게 돼요. 흔들리던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마지막 날 좀 짧게 끝내야 되는데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성령이 또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힘들겠어요? 억지가 되겠어요? 고난이 되겠어요? 예배가 기쁘고 삶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봉사도 헌신도 억지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 무슨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서 이런 삶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성령을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 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새벽 기도를 끝내지 말고 우리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순해질 필요.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구하지 마세요. 신앙이란 단순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저 단순한 꾸밈 없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피곤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하나님 울고 싶어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깨끗하게 구하는. 두 번째,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뢰.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밀려다니는 개와 같다고 했어요. 구하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주실 것이든지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에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꼭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돌이켜놓고 나서 깜짝 놀랄 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 믿는 자의 특성은 인내, 기다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생명이 잉태돼서 태어날 때까지 10달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신다.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응답이 축복이 되고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권사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집사님 복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부르면서 하라니까. 집사님은, 권사님 복 있는 분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8가지 성품을 가슴속에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복습 좀 해볼까요? 첫째가 뭐예요? 이거는 잘 알아,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세 번째, 온유한 사람. 네 번째, 오늘 부를까봐 써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날 나오신 분들만 대답하는 것 같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그거 기억나, 그죠? 하나도 못하는 분들은 8가지 한 번도 안 나왔다. 8가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끝, 그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 우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마음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애통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배워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 안에 복 있는 분들 되셔서 이 축복,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어려운 세대를 살지만 어려운 세대를 이기고,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지치고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셔서 부디 멋있는, 부디 복 있는, 쉴만한 붓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풍성한 열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새벽기 오늘부터 끝나지만 마태복음 강의는 계속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실 수 오늘 그 얘기 안 하려도 합니다. 세례 새벽이 끝난 내일 아침 새벽이 궁금합니다. 괜찮아요. 또 정한 기도할 때 또 상황에 따라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찬송으로 세례 새벽기 마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 찬송 우리가 함부로 좀 같이 성도님들과 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 찬송하면서 우리 세례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